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배를 위해서 오성균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들의 인생을 궁일이 여기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주님을 배반했던가를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잘못과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후 권세를 오직 부활로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무릎 꿇고 엎드린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교회 90년의 역사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채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예배실과 각 공간의 재배치와 꾸밈이 필요하며 교회의 모든 것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과 자생조직을 비롯하여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교육기관의 빠른 제자리 찾기와 운영을 하루속히 재개할 수 있는 좋은 부교육자가 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복케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자와 각종 질환으로 알아놓은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사 흰눈같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르 장마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너무나 많아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평강을 주셔 하루빨리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만의 소리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백배로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7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7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구절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의 하나님 그 사랑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또 많은 비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가 잘 지나가서 잘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보인 적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비뚤어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이러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시대를 꼽는다면 아마도 두 시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시대이고 또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의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는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미와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을 지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성군, 지혜와 부의 상징인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을 아직도 기대하면서 그런 자녀가 태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아마도 이 두 시대는 각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대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선포한 모세, 그 모세가 전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영원히 평안 위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도 그들은 모세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던 거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주변 이방 나라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스스로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많은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중심을 담은 많은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잘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고 또한 그에게 통치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안정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많은 경제적인 발전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믿음의 모습과 마음의 중심이 우리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 왕 때 극복할 수 없는, 아니 어찌 보면 스스로 선택한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로 나라의 번영을 위해 선택했던 주변국들의 공주들과의 결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우상들을 허락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들을 위해서 이방 신당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밀곰 등의 우상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건 커다란 충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이 살 왕궁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입니다. 간추려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다른 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지키기 힘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에 의해 보여줬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신 것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이거 지키는 건 어렵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키며 살아야지.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다짐은 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이것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다윗 곁에서 누구보다 그 삶의 모습을 잘 배우고 살폈던 솔로몬이 이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죄로 물들어갔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삶의 모양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각각 그 나라가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내용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보게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에 대한 자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통치에 대한 평가를 낼 때 기준이 되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이면 다윗과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평가할 때 범죄하여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여로보암과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도식이 나와요. 믿음의 자리, 신앙 선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의 자리는 다윗이라는 인물로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악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기준이 생기게 된 걸까요? 그냥 왕들 스스로가 남겨놓은 업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다윗과 여로보암이라는 그 평가의 기준을 만들게 된 걸까요? 여러분, 다윗과 여로보암은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 왕이 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통해 왕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될 때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아히야는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말씀.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곤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간추려 이야기하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처럼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번 살았던 일상의 모습이고 여로보암 역시 이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살게만 하면 나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10개 지파는 스스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세우고 거기에 머물게 돼요. 이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니까 당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낼 만한 처소가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미 유다 땅에는 솔로몬이 완성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 지방에 있던 모든 산당들은 다 정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 르호보암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땅에 내려갔다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근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제사를 집례할 만한 레위 지파도 여로보암에게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비록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이니까 시기를 정해 성전에 오갈 수 있도록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나 성막을 지으시겠습니까? 이때 여로보암은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쪽 경계가 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북쪽 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너희의 신이라. 그리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몇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너무 흡족해했어요. 이러면 됐다. 이스라엘은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도록 만든 인물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든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믿음의 자리, 선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의 자리를 대표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굳이 이런저런 설명조차 필요 없겠지만 열왕기상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믿음의 자리, 선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선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며 범죄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나는 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혹 우리의 착각은 아닐까요? 내 이름을 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과하게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지 죄의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잠자는 신앙, 영적인 무지에 빠진 신앙,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신앙의 모습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시편 63편은 힘이 되는 말씀, 유한의 말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매일 아침마다 꼭 읽고 속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좋지를 않아요. 평안한 게 없고 그렇다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는 상황이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인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쉴터조차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고 무엇 하나 분명히 손에 잡히지 않는 긍정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도저히 자신이 이겨내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선포한 것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이 늘어놓았던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들으면 원망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당돌이 요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는 오늘도 위로받고 희망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알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은 뼛속까지 하나님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겉모양만 그럴듯하게요? 아니요. 그 육체와 심령 깊숙한 곳 곳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물들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은 이미 자기를 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을 때 다윗은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욕심이라고 해도 열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아서 스스로 자기를 버림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럴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살아가시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일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했던 여로보암일까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입술을 열어 그래도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켰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애썼는지, 여러분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매일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도 금방이라도 버림받을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은 똑같은데 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보이지 않을까요? 나병 환자의 환부에 입을 대서 그 피고름을 빨아낼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이 가진 것 다 나누어주며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 울고 격려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왜 지금 우리의 성도의 모습에는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힘입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좋죠. 명예도 좋죠. 돈 두말할 것 없이 좋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지나온 신학의 길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 그 길이 조금은 모자라고 부족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바로 잡아서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소중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거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나갔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그러진 건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던 것은 더하여 바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든든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여파와 자연재해 속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며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그 심령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통해 힘을 얻고 일어서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이루시고 평안의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같이 나가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노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믿음의 가정과 생애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고는 남는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한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도 끝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 또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믿음의 가정과 그 생의 기업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입당하며 또 봉헌기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 우리 교회의 주체인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잘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목적을 담고 헌신을 담아 드린 예물 하나님 말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믿음의 가정과 그 생의 기업과 전원손 위에 충만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결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육체의 곤고함도 이겨내고 마음의 근심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편 속에서 낙심하여 넘어진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풍성한 주의 선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전도의 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전도 회원들은 기관 모임에 잘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26일 여전도의 권사의 금요 기도회가 서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8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안내위원, 청소년부 교사, 교회 돌봄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회 카페와 교회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실 수 있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교회사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진이나 출판물, 기타 순서지 등 여러분 소장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교회에 잠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복사를 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에 참고하시고 오늘 저희 예배부터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이라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오늘은 시험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고 참고하시고 오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고 이제 화요일이면 이제 풀리는데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코로나 감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재확진보다는 신규 확진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리셨던 분들은 더 각별히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송영일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일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믿음 안에 깨어있는 자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보며 다윗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따르기 소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과 전후손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 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